1장은 모든 제사의 모본인 번제를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 자기 의탁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본입니다. 예배 자체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이요 자기 의탁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이 바치는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야만 했습니다. 참된 번제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수는 문자 그대로 손을 얹는 동작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 역할은 제물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정결하게 씻는 역할까지 모두 직접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이고 각을 뜬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주고 불 위에 내장과 다리를 태워주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피를 맞아야 하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의 비린내,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의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나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심령의 각을 또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자기 굴복과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몇 달 전에 한 청년이 제게 보낸 편지를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결혼식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기를 갖고 결혼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고민도 많았고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15일 주일 예배 시간에 나의 생명조차 라는 제목의 목사님 설교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어 결혼하여 출산한 어느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큰 감동과 함께 용기를 얻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설교를 지금 제 아내도 들었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존심을 세워서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으나 저는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게 검소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이 청년을 살렸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허례허식을 쫓아서 결혼식을 올렸더라면 이 청년은 앞으로도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자기 경제 형편에 맞게 검소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한 이 청년은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주님 안에서 매사를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청년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청년의 삶을 직접 지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주일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화는커녕 오히려 심령이 돌처럼 굳어지는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될 수도 있고, 로마서 12장 1절의 고백처럼 자기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십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굴복하고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는,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매 주간의 언덕을 휘파람을 불며 넘어가십시다. 살아있는 예배는 참된 삶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살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왔는데도 왜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배를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 행위처럼 여겨온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목을 치고 나의 사지백체와 오장육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온전히 죽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굴복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만 나를 지배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예배당 밖에서 날마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